생명의 삶 큐티 집 가끔 읽죠. 그 큐티 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소유들, 즉 재물이나 건강이나 모든 능력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또 필요 없다 생각 여겨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그러면 작가는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뿌리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구루터기와 뿌리는 남겨 놓으시라고 하셨다. 죄인을 벌하는 목적이었다면 구루터기와 뿌리채 다 뽑아버렸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간을 늘 보존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예비해 두신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비로소 나의 인생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고 회복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과 내 삶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매일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렇게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복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연히 된 것처럼 재수가 좋아서 된 것처럼 또 운명적으로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서 때로는 자기의 소원만 비나이다 지성으로 빌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목적과 안위를 위한 기도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복신앙에 기인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동거 연합을 의미합니다. 더 친밀하게 구체적으로 더 세미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인 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그 인생이 진심으로 복을 받고 사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시편 1편은 사람에게 진짜 복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비록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처럼 시편 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상 시편 1편의 저자는 시편 150편의 전체 저자의 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150편에 속해 있는 저자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믿는 성도들까지 다 속해 있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바로 시편 1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의 전체를 얘기하는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믿고 따르는 의인의 자세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4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들의 행위와 또한 그에 따르는 종말이 어떤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전략하게 될 것인지 하는 교훈의 인생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련의 목표이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바로 목표가 이 1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시편 1편을 묵상하고 또 잠자리에서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아마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또 심령의 일터에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멀리해야 한다. 이 세 가지에 관해서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복에 관해서요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어요. 복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바라크와 아사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가 쓰고 있는 의미와 이 아사르가 쓰고 있는 의미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이 바라크는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느 믿음에 상관없이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심을 따라서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일터에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육체에 내려지는 복을 바라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415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사르는 구약 성경에서 44번 한 44회 정도 나오니까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라크가 은혜라고 하면 이 아사르는
믿음을 통한 은혜다. 예, 그냥 바라크는 그냥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사르는 믿고 구하는 성도에게만 구해지는 그러한 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다 구별되어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의 편에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복이죠? 예, 바라크에 해당돼요. 그냥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샤르라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겸손히 순종함으로 따랐던 그러한 아브라함, 이가 받은 복이 아사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 즉 아사르가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오는 복,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즐거움, 행복, 기쁨, 어떤 감화, 감동, 이것이 바로 아사르가 나중에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즉 바라크의 복이 아니고 내가 주는 복은 아사리의 복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카리오스 즉 아사리에 해당되는 복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복은요, 사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복과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바라는 복 또한 바라크의 복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구하지 말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서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따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평강입니다. 형통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시인은 본문 1절에서 바라크와 아사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악인의 꾀가 무엇일까? 이는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입니다. 태어난 죄의 본성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가리켜서 악인의 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모태로부터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원죄 혹은 본성의 죄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 내용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두 형제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선하심으로 태어났고 하나는 악함으로 태어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도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벨의 후손, 나중에 셈이
아벨을 대신하는 후손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셈의 후손들도 이 세상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잘 살고 있을까? 셈의 후손들이 잘 살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이런 나쁜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선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선이 이길까 악이 이길까? 순간순간은 저는 악이 오히려 이긴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 다 이기시고 선이 결국은 악을 이기지만 그래도 늘 선은 고생스럽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때로는 선은 그냥 당하기도 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성대로 산다는 것은요, 아무리 자기가 고치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생각이 다 악한 생각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깨는 그냥 본성대로 산다,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거듭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는 회복의 복이 바로 이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은, 죄라는 단어는 하타임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에서 어긋나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본인이 옳다 하는 길로 가는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묻고 응답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순간순간 답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만한 자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비웃거나 조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데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오만한 심령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조롱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주 오만한 자입니다. 성경에 이 같은 오만한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회개의 영도 없고 분별의 영도 없고 진리의 영도 가지지 못한 그런 자, 즉 애굽의 바로왕 같은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만한 자리에서 오만한 짓 하다가 결국은 패망한 그러한 인생의 대표가 바로 바로왕입니다. 또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는 자신의 칼과 갑옷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오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오만한 골리앗을 쓸어서 넘어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본성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제약이 무너지고 죄가 무뎌져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사람이 결국 멸망당하는 후에야 오만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만한 자를 먼저 앞세우면 그는 앉아 있었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악인의 꾀를 쫓고, 이렇게 보면 앉아서 죄를 시작하고 서서 생각하고 결국은 따르는 그러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은 점점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오만한 자를 심판으로 멸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를 히브리어로요, 내침이라고 그렇게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내침, 내팽개쳐 버린다, 대침을 논다. 제가 그렇게 혼자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애굽왕도, 모압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 또 그리고 그리스도, 로마, 오늘날 지구촌에 힘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든 그러한 민족들, 국가, 그러한 인생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1장 15절에서 악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금하여 내 길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발은 악으로 달리며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와 동행하면 자연히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받는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따라 죄에 머무는 것, 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를 바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즐거움과 감사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로 항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놓아 봤습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두 양식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양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지킬 때 우리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사는 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조금 더 세분화되지만 초기 믿음에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려고,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지나게 되면 그냥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 이것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쌓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제 혼자 힘을 얻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귀하고 더 많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골리앗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혜들은 자기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에 새긴다,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악한 깨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은 정말 쉽고도 어렵습니다. 내가 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며 복은 우리에게 그냥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 써 있는 로고스가 내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길 때, 혹시 우리 심령에 상처가 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사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복된 삶으로 복된 성도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정한다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예, 인정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인정할 때 그의 속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인정한다. 너의 뜻이 그거구나. 내가 인정할게. 이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는 것.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 3절은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압니다. 아니, 현재도 지금 잠시 현재, 지금 과거의 현재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미래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모릅니다. 점쟁이도 자기가 몰라서 죽는 길이 어느 날인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갔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형통하다 이렇게 시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잘되고 잘 먹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무 좋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서 좋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있어줘서 좋다라고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함께 주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바로 이 복 있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온의 들에가 활짝 열린 형통한 인생, 형통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형통한 일터, 형통한 건강, 형통한 가정, 형통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형통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형통의 반대는 불통입니다. 맞습니다. 불통이잖아요. 그런데 불통의 반대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불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불통의 반대가 형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인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형통의 의미는 성경이 주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무슨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우리는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즉 부나 돈이나 재산이나 소유나 재물이나 물질을 절세시하는 그러한 형통은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것은 세속적인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갖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의 성과, 어떤 결과가 잘 되면 형통하고 안 되면은 불통,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성공 여부를 세상의 가치로 두게 되면 아마
믿는 성도가 가장 불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세속적인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도 결론을 낸다면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지요? 형통한 자라 했어요. 아니, 아버지 집에 그렇게 잘 살고 사랑받고 살아야 될 그 아들을, 그 젊은 청년을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형통하다 하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은 누가 생각해도 정말 그야말로 고난이고 불통의 인생일 텐데 그를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통한 자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들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 그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아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노예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인생, 이것은 평안과 평강으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인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형통한 인생으로 삽니다. 성경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그 믿음, 백부장을 인정한 그 사실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가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이 천하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의인의 믿음이 바로 진정으로 형통한 축복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떠나고 의를 행하여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잎사귀가 푸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고 인정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